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첫 번째 단락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7절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세의 교훈. 종말론 하면 괜히 겁나고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겁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있게 될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겁박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협박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깨달으시라고. 오늘 본문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무려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부르며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볼까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 중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은 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죽을 날이 멀지 않을 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맬 십자가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이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멀지 않은 때, 곧 순교를 앞두고 멀지 않은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태어났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의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인 이 베드로가 자기 동생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변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린 그 베드로를 수제자, 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굳은 맹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거니 베드로야. 그러나 너 이거 알아야 한다. 지금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은 너희 아버지나 네가 배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야. 그걸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누구 입에서? 베드로에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현장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결국 갈릴리로 돌아가 사람 낚는 어부에서 또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또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찾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참 민망하죠. 사랑하지 못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지금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 사명 내려놓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실패하여 돌아와 있는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냐고 또 물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놀랍게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제부터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먹이라라는 사명을 재차 주셨고요. 마침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며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회심시켰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기자인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 그의 유언장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앞둔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아무리 사기꾼과 거짓말이 가득한 인생이라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진실하더라고요. 하물며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물론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유언장인 베드로후서 전체 안에서 마지막 장 3장의 유언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신학자는 안타깝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 중에, 아니 공동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게 역시 베드로서, 이렇게 말해요. 우린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 또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베드로가 남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의 유언장인 베드로후서 1장 서두, 그러니까 서두인 1장에서 어떤 말을 핵심적으로 전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1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마침내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자기 탐욕의 눈으로 보면서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래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은 목사가 된 이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봤고요, 설교해야만 했기 때문에 봤어요. 주된 목적이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주 목적은 가르쳐야 했고 사역을 해야 했으니까, 설교를 해야 했으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잘 모르니 그럴 수밖에. 그리고 성경을 열은 거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대충 믿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충 그려놓고 믿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베드로후서에서 왜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 이단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미혹되고 이단으로 끌려가는가? 왜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되는가? 궁극적인 결론을 제멋대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의 결말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제멋대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 성경을 해석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임박한 종말을 그들이 믿지 않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잊도록 망각하게 만들며 미혹했던 자들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어쩌면 물리적으로는 안 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 이제 이후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신지예요. 이 좋은 말을 신천지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신지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 그 하늘, 그 새 곳이 바로 신천신지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 이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못 써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신천신지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이 사람 이만희의 신천지인가 이렇게 오해해버리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그걸 이단이 가져갔겠어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할지, 그걸 사도 베드로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에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르침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 1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절대 임박한 종말은 겁주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 그렇게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진짜 현명한 거죠. 아이들은 젊어서 죽음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평생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이 둘째 편지, 당연히 베드로후서를 말하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내가 이 두 번째 편지까지, 베드로전서에 의해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곧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여. 그럼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인가? 2절에 나오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구약 39권을 말해요. 그리고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신약 27권의 말씀을 말하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 그래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써보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하는 설교의 목적도 그와 같지요? 설교 시간은 신구약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항상 성경 얘기하잖아요. 왜? 베드로도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후서를 지금 마지막 유언장처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처럼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관하여 이런 증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하고, 결국 그 말세에 대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고 무슨 말로 3장에 마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를 성도들이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베드로도 지금 유언장처럼 쓰고 있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들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록되도록 하기,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러므로 설교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고요, 살아보지 않은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며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며요. 그분은 예정하사 시작과 끝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다 전지하셔서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보지 않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란 자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로 듣고 깨달을 때, 아, 그분이 마땅히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성령이 과연 오셔서 뭘 하냐?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 사역하면 꼭 이상한 방언이라든지 뭐 신비한 걸 깨닫고 보고 뭐 어떤 이상한 것을 자꾸 체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을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곧 말씀을 말하죠.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보면 이제 마지막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아, 이제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울은 이렇게 짐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리더들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아무래도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다고 나에게 계시하시네. 예, 자네들과의 만남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남은 교인들을 누구에게 무엇에 맡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했다 그래요.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 무엇에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 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밴드에 올려놓는 말씀 묵상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도록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목회자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역 전체가 저는 이것이 아닌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것이고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1대1로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우리 교회 일꾼 세워야지,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열심히 가르쳐 저 사람 일꾼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로 왔으니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 안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여 저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길. 저는 딱 이거 한 가지.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유머가 없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한 주 동안 뉴스만 볼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철학과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일부러 안 웃기는 거예요. 제가 웃겼다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웃길까? 왜 그렇다고요? 목회라는 거, 설교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뭐하게 하는 거,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하죠. 3절을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말세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나타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역시 1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조롱한대요. 근데 어떤 조롱을 한다고 말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잘 들어봐. 조상들이 잔 이후로, 그러니까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아담 이래로 하늘과 땅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뭔 일 난 적 있냐?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종말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그 연약한 마음으로부터 뭔가 천국이 있겠지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장,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조롱하는 이들의 심중을 5절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이렇게 밝히죠. 이는 즉 그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이들이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전혀 생각하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와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도 종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재림과 이 땅에 있게 될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는 건요, 성경을 통해서이기보다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대, 어디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크게 탔더래, 이거 종말 아니야? 꼭 거기서 종말을 찾아. 그러니까 불 꺼지면 종말도 어디 가는 거예요? 꺼져버려. 지진 사라지면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각하고 어디에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죠. 어쩌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그러한 사실을 찾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쳐요.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죠?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처럼, 아니 없을 이야기처럼 조롱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자, 6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즉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말씀하는데요, 이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조 때의 땅과 물이 분리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도 지금 베드로가 이거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덮쳐서 심판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야, 아담 이래로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늘에 뭘 띄워요? 무지개를 띄웠죠? 지금까지 그 이후로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 같은 홍수 심판이 일어난 적 있나요? 없죠. 누가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것도 성경 하도 안 읽으니까 때때로 비 오는 날 햇빛 띄우면서 뭘 통해서? 무지개 보여주면서, 봤지 이것들아, 나 약속 지켜가고 있다. 하나님 홀로.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난 분명히 약속 지켜간다, 나는 한 말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이걸 성경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저 하늘에도 올려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걸 안 믿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 새 수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왔던 두 암소, 이 암소를 어거하고 돌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당시 사무엘상 6장을 보면, 4장부터 보면 블레셋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요. 4,000명가량 죽는데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꺼내가지고 2차전에 돌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전쟁에서 또 져요. 이때 3만 명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진에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손에.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 군인들이요, 자, 이스라엘의 이게 신의 임재 상징이란다 하고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상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 언약궤가 2차전 때 나올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거 400년 전에 모세라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낼 때 앞세웠던 그 이후에 그 건져낸 이후에 이스라엘을 앞서서 보호하고 지켜줬던 그 언약궤 아니냐 하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뒤에도요, 400년 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거기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간 뒤에 블레셋의 5도시 국가에 큰 재앙과 환란을 주어요. 하나님이 홀로 가셔서. 그러면 옮겨 다니는 도시마다 큰 환란과 재앙이 임하면 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있구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깨닫잖아요. 5번이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오늘 성경처럼 뭐 했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너무 웃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이제 막 갓난 송아지를 낸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고 높은 비탈길에다 놓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지 않아요. 지금 저 뒤에서는 이제 막 갓난 송아지가 엄마 젖달라고 막 울어요. 여러분, 암소의 본능은 뭐예요? 송아지개로 가죠. 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돌아오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우연이고, 그러니까 우연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암소의 본능은 이제 우는 송아지를 보고 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아무도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 암소가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혼자 2마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래. 이렇게 사람들은 우연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진리를 일부러 잊으려고 그것을 우연이길 바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연이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오늘 7절 보시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제 곧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말해 현재의 세상과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최종 심판의 날 세상과 함께 이제는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불로써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과 함께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도 땅과 하늘을 유지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는 종말의 날짜를 잘못 지정하면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했었어요. 크게 MBC 뉴스에도 나왔죠, 그죠? 크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날짜를 정하고, 나쁜 놈이죠.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천국 갈 건데 그러놓고 지는 통장 개설하고 해외로 날르고, 사기꾼이죠. 여러분, 그런 이단들과 거짓 교리 때문에 어려웠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요, 종말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현세의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럼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천국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요. 왜? 아니, 성도들은 당장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
더 승승장구하는 성공을 원하는데 천국 얘기하는데 들리겠어요? 지옥 얘기하는 게 들리겠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종말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또 잊지 말래. 아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잊지 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종말이 어디 있고 주의 재림이 어디 있어,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주님만 영원하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도 며칠 같고 하루 같고, 때로는 하루도 몇 년 같고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9절에 재림에 관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아까 말한 조롱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다고요? 오래 참으사. 다시 말해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처럼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심정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크게 3개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아들이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받아주시는 그 바보 같은 아버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있고, 여러분 99마리 있는데 뭔 한 마리 그냥 죽든 낭떠러지지 떨어졌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요 71마리 양을 찾아요. 찾아면 저 같으면 한 대 회초리를 때릴 것 같아요. 왜 무리에서 떠나가가지고. 그런데 뭐 한대요? 돌아와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지역 일이니까 지금 벌써 한 18년 이상 됐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여러분, 시청도 있고 저기 어디 가서 막 제가 볼 때 안산 가는데도 거기도 막 걸려 있고 그래요. 고속도로에도 걸려 있고. 누구 찾아달라고? 송혜이 찾습니다 하는 도일리에서. 저는 그 동네 살았으니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애가 늦은막하게 버스 타고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이분들 뭐 아침마당도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현수막 보셨죠? 여러분, 누가 그분들에게 지난 20년을 더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지난 20년이 수천 년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때로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게 될 심판이 지금도 그 주님의 긍휼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또 하루 또 하루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처럼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울고, 어떻게 울어요? 주님, 오늘은 안 돼요. 주님, 한 주만 시간을 더 주세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나요?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두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조금 더 빨리 전했을 걸.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좀 복음 좀 전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게 귀거든요, 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중환자실에서 끄덕도 안 하는 분을 두고. 그런 분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그런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제발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달만, 1년이라도 시간을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과도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6번째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 이런 비슷한 현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의 심판의 현상이에요. 또한 그날이 오게 되면 여기 보세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심판이 있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즉 심판의 날이 되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마치 용광로에 던져진 쇠처럼 다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과 함께 세상은 다시금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마침내 종말을 불로써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게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지금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재림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럼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세상과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뭐하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중에 어떤 말을 한 일이 있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공적, 살아간 행적들이 다 드러날 거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의 행적, 곧 공적은 심판하시는 불에 소멸되고 없어질 공적이 있고, 어떤 이들의 공적은, 그 행적은 그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공적은 불에도, 불로서 심판하실 때 남아있고 어떤 공적이 사라질까요? 저는 단순하게 봐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 모든 공적은 절대 불로 태울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 안에 온 일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울고, 주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주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아파도 복수하지 않고 그를 위해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한 모든 공적들, 그
그것들은 절대 불에 태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삶이야말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와, 저분 참 대단해, 그런 공적은 반대로 불에 쉽게 태워져 없어질 걸로 봐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의 불에도 태워지지 않을 공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13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임박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벌써 세 번째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즉 약속대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지내라고요? 평강 가운데. 여러분, 점 없고 흠 없다 그러면 누구 한 분 생각나요? 그렇죠. 누구 닮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시겠어요?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조롱하는 자들처럼 에이 재림은 뻥 아니야? 종말은 거짓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곧 누구의 구원이 될 줄?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많이 언급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에 또 그의 모든 편지,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편이에요. 이 13편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많이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더러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범사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 탐욕과 정욕대로 풀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게 된 어떤 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내가 내 소원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성경을 알아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내려놓으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이 보이더라니까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물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성경은 절대 읽혀지지 않을 것이고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고 유명한 신학자를 앞에 둬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깨닫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학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런 탐욕과 정욕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이 주의 종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교우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17절 이후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또다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성경을 통해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처럼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어떻게 할까? 떨어질까 삼가하라 하면서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무엇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권면하면서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마지막 장인 3장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박하거나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에 완성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의인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은 한 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 뭐가 있기를, 심판과 종말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 길 마지막 끝에서 우린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말을 빌린다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보인 그들만이 이 길 끝에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해요.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주님의 재림은,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지만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신부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바르게 자라감으로 주님이 지금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고 이 땅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사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